고백합시다. 미래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미래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미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셋째는 오늘 본문에 미래의 성도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즉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곧 저나 여러분들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도들이었던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이 오늘 20절부터 26절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한 걸 봅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앞으로 좀 몇 장 넘겨서 6장으로 가보면 자 37절 38절 3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뜻이 뭐냐?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한 가지는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먼저는 제자들이겠지만 둘째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신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주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즉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죠. 22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교회죠.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몸이에요. 몸.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로 다 주신 바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왼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오른발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왼발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발도 오른쪽으로 가야만이 몸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왼손은 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오른손은 욕을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만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막 달라. 그러면은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막 연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뇌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는데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원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제자들도 어때요? 누가 서로 큽니까? 서로 기재기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들을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놈은 좌의정, 한 놈은 영의정 이렇게 막 청탁을 했던 적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앞자리에 있는 오늘 17장에 11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이니라. 네? 예수님은 다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내용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하나 되라는 얘기죠.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된다는 얘기는 서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합쳐지라는 얘기예요. 합쳐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된다는 얘기는 각자 자기 뜻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온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걸 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한 내용은 뭐냐?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하게?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도가 될 전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처럼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도 어때요? 믿음이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침내 온전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죠. 그만큼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전 여러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전함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랬죠?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지식, 이걸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주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어디서 써먹게? 하나가 되어서 되려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쟤네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봐.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맨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냐? 라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마치 예수님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 밟히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하나 되는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이끌어 갈 때에 겸손하게 그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의 지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보니까 하반절 세상으로 알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세상 속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던 거죠. 뿐만 아니라 25절도 정그러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결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26절에도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심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알게 해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리니는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미래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미래의 성도가 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미래의 성도를 위하여서 세 가지 중보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 되라. 다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귀는 뭐 어떤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 아니겠어요? 이간질하는 건 뭡니까? 서로 나누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나누려고 하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서로 나누는 편이 있다 그러면 이 자는
마귀 자식. 그러나 어찌하든지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어떻게 이것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하나 되길 수밖에 없는, 하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 되어서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온전함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도 온 세상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에 주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을 불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나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 일에 오늘 한날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